안녕하십니까. 시편 25편 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예. 시편 25편은 알파벳 시라고 합니다. 아그로스틱 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 자음 24개가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는 알레프, 2절에는 베트, 3절은 기멜, 4절은 달레트, 5절은 헤이, 바브가 이제 빠지고, 6절은 자인, 7절은 헤트, 8절은 테트, 9절은 요드, 10절은 카프, 11절은 라메드, 12절은 맴, 13절은 눈, 14절은 사메어, 15절은 아인, 16절은 페, 17절은 짜디, 그리고 쿠프는 빠지고, 18절, 19절은 레시, 또 20절은 쉰, 21절은 타브, 이렇게, 히브리 자음이 22자로 되어져 있는데, 이 두 자가 빠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22절은 추가적인 기도 구절인데 패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특징을 이렇게 살펴보면 바브와 쿠프가 빠져 있고 레시는 두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22절은 공동체적 기도로 보이며 후대에 덧붙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윗이 이 시를 이렇게 지었는데 히브리 알파벳 A부터 Z까지, 예, 보통 우리 이제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이렇게 골고루 원장 순서대로 그렇게 시를 짓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의미를 다 담아서 이렇게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깊은 생각을 해야 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는 단순한 문화 교교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알레프부터 타브까지, 한국 훈민정음으로 한다면 기역부터 희역까지를 다 써서 시를 적는 것입니다. 전 존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구조입니다. 가장 완벽한 알파벳 시는 시편 119편입니다. 하지만 시편 25편도 자음 두 개가 빠지기도 했고 또 두 번 나오는 자음도 있지만 아주 완벽한 알파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25편 1절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내 영혼을 들어 올리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 고백처럼 히브리 알파벳 전체를 사용해서 전인격적인 의탁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시편 25편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있는 구조라는 점이 참 의미심장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시를 적은 것이 있는가 이렇게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알파벳으로 그렇게 시를 적은 시를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시를 적는 의미는 특별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알파벳의 모든 자음을 사용하는 것은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긴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다윗의 마음을 따라서 한글 자음 기역, 니은, 뒷글, 리을, 미음, 비읍 순으로 제가 시를 한번 적어 봤습니다. 기역부터 하면 길이라고 다 길인 줄 알았고 삶이라면 다 삶인 줄 알았습니다.
니은 늘 하는 일을 매일 반복하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디귿 도대체 무엇이 인생이고 무엇이 인생의 길인지 알지 못했지요. 리얼 로또에 당첨이 된다고 별 수가 있겠습니까? 삶의 수레바퀴는 똑같이 굴러갑니다. 미음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것이 인생이 마음대로 될 수 없는 것이 인생이지만 다 된다고 해도 별다른 일은 없습니다. 비읍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고 진리 안에서 사는 자입니다. 시옷 사람은 늘 헛된 영광을 쫓다가 귀한 세월을 다 보내고 이응 아플싸 거울 앞에서 늙은 자신을 보면서 후회하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지읒 잘하면 될 것 같고 열심히 살면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보지만 지읒 착각을 하는 순간 삶은 더 중심을 잃고 방향을 잃게 됩니다. 키읔 칼 마르크스는 인생이 하도 안 풀리니까 유물론으로 해결을 보려고 했지만 키읔 터무니없는 공산주의만 만들어서 세상을 더욱 혼란과 갈등 속으로 넣었지요. 피어 프리드리 니체는 신이 죽었다고 외쳐댔고 찰스 다윈은 진화론을 주장했지만 히읗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죄와 쾌락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저도 알파벳 C를 한번 지어보려고 무지 노력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마침 이 시편 25편을 하면서 하나님이 단 몇 시간 만에 이렇게 기역부터 희역까지 시를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님이 전하신 그 복음의 그 역사를 오랫동안 이렇게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후대들에게 전달이 되어져 왔고 또 어디에서 복음이 변질되게 되었는지 그런 복음의 역사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초대 교회가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또 그 복음이 후대에 전달되면서 어떻게 왜곡이 되어졌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교회 사가들은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말하기 전까지는 15세기 전까지는 믿음으로 얻는 의를 몰랐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시편 32편은 로마서 4장에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을 정도로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명문장입니다. 그러나 중세 로마 가톨릭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얻는 의를 몰랐을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루터 이전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라도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2제자가 있었는데 그들은 제자들을 길러내었습니다. 그들을 속제자, 속사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 폴리갑이고 또 이그나티우스입니다. 폴리갑은 자신의 말을 거의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대부분 사도들의 말을 인용을 해서 전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가 왜 사도들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수준으로 거쳤겠습니까? 사도들의 말만 그대로 받아들여도 신앙을 하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폴리갑의 제자가 이레니우스라고 합니다. 그는 테오토쿠스에 대한 논쟁이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태어났느냐보다 왜 육체를 입고 오셨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출산하신 분이 아니라 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을 말을 했습니다. 시편 25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만은 신약 성경에서
많이 다윗의 기도한 내용들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신약 성경을 읽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자신이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이 한 부분 한 부분 다 이루어 주신 구체적으로 자신의 기도가 나타난 것을 볼 때 다윗은 굉장히 감동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의 말씀과 시편 25편을 연결해 보면 더욱더 마음에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것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방향과 하나님이 추구하는 방향과 또 다윗의 마음이 나가는 방향이 일치하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형제로 있을 때에 성경을 읽고 너무 은혜를 입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 주일날 말씀 때 목사님이 제가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거의 비슷하게 전할 때가 몇 번 있었는데,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아십니까? 야, 내가 성경을 읽고 깨달은 그 부분이 목사님께서 성경을 읽고 깨달은 부분과 너무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구나.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씩 그런 일치가 일어날 때에 참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의 영이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큰 감동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예, 시편의 다윗의 마음과 또 다윗의 기도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체화되고 실현이 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다윗의 감격은 제가 느꼈던 감격보다 훨씬 더 크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시편 25편은 신약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간구가 신약을 통해 놀라우게 성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1절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이렇게 나타나고 시편 25편 4절은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시편 25편 5절은 히브리서 12장 2절을 통해서 시편 25편 7절은 히브리서 10장 17절을 통해서 또 시편 25편 9절은 마태복음 5장 5절을 통해서 시편 25편 11절은 사도행전 4장 12절을 통해서 시편 25편 14절은 요한복음 15장 15절을 통해서 또 시편 25편 16절과 17절은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통해서 나타나고 시편 25편 22절은 누가복음 1장 68절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25편 3절의 말씀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라는 이 말씀은 로마서 10장 11절에 나오는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는 말씀과 아주 유사한 말씀인 것입니다. 또 시편 25편 8절의 말씀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라는 그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생각과 기도가 성경의 하나님의 마음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편 25편과 시편 25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그냥 공허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시편 25편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 그런 사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25편에는 제3에 대한 갈망이 3번씩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여기 죄와 허물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로 내 소시의 하타와 폐사를 기억지 마시고 이 하타라는 단어와 폐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할 때 나의 아본이 중대하오니 이 죄악을 아본이라고 기록을 했고 18절에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라고 했는데 내 모든 하타오트를 사하소서라고
원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죄라는 단어가 크게 한 세 부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죄, 허물, 죄악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원어에서는 하타, 페사, 아본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32편 할 때 그 세 단어가 의미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와 허물, 죄악을 속하는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속죄의 그림자를 담고 있는 이사야 53장에는 하타와 페샤 또 아본의 속죄를 예고하고 있는데 페사는 반역이나 또 죄의 뿌리라고 한다면 아본은 그것이 인간에게 작용이 되어져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비뚤어진 행태를 가지고 살고 있는 인간의 어떤 죄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타는 그 인간의 죄성이 율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 제약된 열매를 하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페샤와 아본과 하타 그 모든 죄악을 사하고 끝내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시편 32편 할 때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사하소서 하는 말씀이 있는데, 주의 이름이 가진 그 의미를 같이 이 시간에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즉석에서 바로 응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천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기도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희의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겪지 아니하리라 했을 때 다윗이 아마 가장 기뻤을 것입니다. 또 다윗은 여호와 이름을 인하여 자신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또 천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기록할 때 아도나이라고 히브리어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 이름의 의미 속에는 보라라는 뜻이 있고 또 못이라는 그 의미가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못자국을 보라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인 도마에게 하신 말씀과 아주 일치한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름 안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다는 것은 너무 멋진 그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말씀하실 때 천사보다 아름다운 이름은 바로 구속의 이름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명을 지닌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의 이름을 비밀에 붙여 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언약성과 구속성 또 자존성과 영원성이 담겨 있다고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호와를 불렀지만 그 이름이 담고 있는 참된 의미를 경험하지 못했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가나안 땅을 그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었고 또 후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겠다는 약속이었는데 그들은 그 성취되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자존하신 영원한 하나님인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담고 있는 언약성, 구속성, 자존성, 영원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통하여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한 약속이 4,000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대로 언약을 따라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이사야 성경에는 그 이름을 아주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라고 이사야 9장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또 다른 이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어서 그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독생자는 육체를 가진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로 태어나시는 분이고 그분은 다음과 같은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 이름의 의미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묘자라는 뜻이 있는데 원더풀이라고 합니다. 기묘자는 히브리어로 펠레인데 경이로운 일, 불가사의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지혜, 상상과 감각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분, 초월적인 능력과 성품으로 오묘하신 섭리를 수행하시는 분이 바로 기묘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입에서 원더풀이라는 단어가 연발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속에 살아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사는 카운셀러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지략이 뛰어난 왕의 상담자 내지는 조언자를 좋은 자에게 하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왕다음가는 2인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모사는 넓은 의미에서 부모나 장로, 선지자, 지혜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사 중에 최고의 모사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한 성령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사가 되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에게 나가면 언제나 친절하게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Almighty God라고 했는데 이 없이 능하신 분이 또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능력의 소유자, 자신의 능력을 제한받지 않고 완전하게 행하시는 분,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가장 강하고 절대적인 권능을 가지신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일컫는 이름입니다. 이는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은혜의 충만성 그리고 영원 신실하심이 내포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고칠 병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친히 그 거룩한 속성을 거스리는 일이나 죄를 범하거나 또 죄를 간과하거나 죄를 또 합리화시키는 그런 모순된 일 외에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 당신을 친히 소개했습니다.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Everlasting Father이라고 영어로 번역이 되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들도 영원히 존재하실 뿐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제자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라고 하셨고 영원히 지속적으로 존재한다, 머무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영원히 살다로 이렇게 영존을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없어질 피조물과 대비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의 영원성을 강조하는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 생기는 마음의 가장 큰 변화가 마음에 찾아오는 평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은 분노를 사라지게 하고 미움이나 전쟁이 끝나게 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죄와 전쟁에서 인간을 건져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실 때 전쟁으로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또 피 묻은 그 복장들이
불에 석같이 살라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정확하게 알아도 너무 은혜스럽고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말씀할 때 다윗은 하나님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구원의 뿌리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건지시는 자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뭐 힘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방패라고 이야기도 하고 산성이라고 했다가 또 요새라고 했다가 다윗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은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정말 다양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안에 다양한 뜻들을 담아서 내가 그분을 믿고 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분은 내 삶 속에 정말 기묘한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분은 또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었어요. 그분은 나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되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진 그 이름의 뜻대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일을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신분과 지위 또 사명과 정체성을 포함한 총체적인 개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구속의 이름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그 어원과 신학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예수는 히브리 말로 에호슈아 또는 추가경인 예슈아에서 유래했고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요셉에게 말을 할 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라는 그 말씀 속에 예수라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구속 사역의 정체성과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라는 그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겠습니까? 천사들도 하나님의 사역자이지만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고 악한 영에서 죽음에서 건지는 그 구속의 사명을 천사들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일을 허락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육체를 가져야만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천사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고 싶어도 절대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치르고 인간을 대신해서 죽어줌으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며 만유의 상속자로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그분은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이고 천사들이 감히 받을 수 없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인 것입니다. 그 이름에 담긴 권위와 능력은 너무 놀랍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직 예수의 이름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서 주신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 예수라는 이름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권위, 은혜의 총체적인 표현이며 또 그 이름 안에는 생명과 구속의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표현을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함에 근거한 용서의 요청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 구절을 통해
죄의 심각성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세와 함께 하나님의 이름, 즉 그분의 성품과 언약의 신실함이 용서의 근거가 됨을 강조했습니다. 루터는 인간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명예와 성품을 위해서 죄를 사하신다는 점에서 복음의 핵심을 이 구절에서 찾았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시편 25편 11절을 죄인의 깊은 회개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신뢰의 표현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나의 죄가 크오니라는 고백을 통해 죄의 무게가 가볍게 여기지 않는 진정한 회개의 자세를 강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와 자비가 죄 사함의 근거인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죄인을 용서하신다고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 구절을 성화의 여정에서 신자가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하는 모습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함과 자비의 총체적인 표현으로 보았으며, 신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웨슬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신자의 겸손과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지점을 묵상했습니다. 주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과 언약을 대표하며 죄사함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마틴 루터나 존 웨슬리나 또 찰스 스펄전이나 이분들의 공통점은 모두 인간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자비와 명예를 통해서 죄사함과 또 용서가 이루어진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구절은 복음의 본질인 은혜를 인한 용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시편 25편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시편 150편 중에 6분의 1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시편을 여러분과 같이 6분의 1을 같이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제 생애 최고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또 시편 이제는 26편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